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뒤인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 있다가 또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부활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들도 이처럼 썩지 아니할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못 믿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다면 믿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2000년 전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현재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도 하고 핵심 진리예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들도 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였고 더구나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어요. 로마 병사만 죽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까지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장례식까지 치른 겁니다. 그리고 무덤의 문을 무거운 돌문으로 막아버리고 봉인을 해버렸고 그리고 그 문 밖에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 되는 오늘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 새벽에 네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돌문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여자들이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하나씩 말씀드릴 터인데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직접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8일 후에 이번에는 도마도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옆구리에 한번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도마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7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시면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숯불에 구운 생선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도 이것을 기록하고 마가도 누가도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들이 모두 각각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각자 기록한 거예요. 제가 한때는요, 이러한 성경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평신도 시절에. 아니,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조금씩 틀리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서리집사 시절에.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마태는 이쪽에서 봤고 누가는 이쪽에서 봤고 또 마가는 이쪽에서 봤고 그러면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후에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는 입체적으로 이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런 관점에서도 보고 그래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정확무해요. 틀림이 없어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하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떨 때는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제자들은 감히 나서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죄목이 국가 반란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같은 죄가 적용이 되어서 똑같은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전부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후에는 저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저들은 모두가 다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빌립과 시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스데반은 성난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었고요.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했고, 마태는 페르시아에서 폭도에 칼에 죽었고, 마가는 말에 의해 두 다리가 찢겨져서 죽었고, 의사 누가는 목 매달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더 비참하게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인도에 간 도마는 말 5마리가 몸을 찢어서 죽였고요. 작은 야고보는 톱으로 몸을 두동강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유다는 기둥에 묶여 화살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렸고, 요한은 밤모섬에서 귀양 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고, 디모데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꼭꼭 물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였고, 또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죽인다 금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저들은 순교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고, 자신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도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썼거든요. 그 보고서에 보면 이 부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총독에게 보냈는데요. 제목은 빌라도의 보고서. 지금도 저 로마에 가면 이 보고서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부관 만류수에게 명하여 병정 몇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매장하는 것을 감독하고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었고 죽은 후에 사후 관리까지도 직접 명령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기가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보다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여 환호하는 듯하였으며, 동시에 그 주위와 위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으며, 온 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보세요. 빌라도가
로마 총독에게 보낸 보고서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잘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정말로 죽었고, 그리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 중세음악의 거장들, 조각가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작품을 만들고 곡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할렐루야로 유명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메시아, 이것을 작곡한 핸델이 21일 동안을 골방에서 금식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불멸의 곡 메시아라는 곡을 그냥 단번에 작곡을 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활은 현재형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활은 현재형 사건입니다. 부활은 현재형 사건입니다. 부활은 매일매일마다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육체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은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활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재형 사건입니다. 죄와 탐욕으로 죽었던 내가 내 마음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일이 생겨나고,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던 저 이웃의 슬픔,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루하루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순간순간들이 모두 부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장차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에도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의 건강에도 나타나고, 나의 고난에도, 나의 가정에도, 나의 자녀에게도 부활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이겨내고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망이 빛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그러한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